아침 해가 떠오른다. 일어나라. 새 아침이 너를 반긴다. 이제 일어나라. 네, 안녕하세요. 2월 11일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미 밝았습니다. 네. 어떻게들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들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참 소중한 거죠. 그 속에서 아무데나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갈 수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영을 견고하게 하고 또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소중함은 뭐 말해야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을 또 이렇게 잘 마무리하면서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고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어진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죠. 네, 밝아졌죠? 네, 밝아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 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말 그대로 종려주일에 해당되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죠. 네.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흔들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 환영의 모습이 상당히 좀 특색이 있죠? 어떤 특색이 있습니까? 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거죠. 나귀 새끼라고 하는 게 나귀도 아니고 나귀의 그 어린 상태니까 뭐 이게 이제 나귀냐 뭐 어린이냐 그 상관없이 이 자체가 위험 있는 왕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의 왕의 생각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환영을 해요. 이들이 환영한 근본은 어떤 건가요? 나귀를 환영한 게 아니라 나귀 위에 타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와 이 환영이 이루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여기 보게 되면 나사로를 얼마 전이죠? 며칠 전에 그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던 이 일이 표적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하게 하는 그 근거가 됐다는 거죠. 네, 그게 이들에게는 이제 왕으로 기다리는 어떤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뒤에 맨 마지막 구절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죠? 이 환호의 모습을 보면서 위기감을 가져요. 위기감을 갖는 이유는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하고 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첫 번째 불이 어떤 불이죠? 네, 무리들이고요. 사람들이죠. 환호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누굽니까?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고요. 세 번째는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입니까? 굳이 그죠? 중요한 게 나귀 새끼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자, 무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왕을 기대하고 있고요. 맞죠? 네, 그다음 바리새인들은 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정치죠.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무리들이 따르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것이 빼앗길까봐 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무리와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 상당히 예수님 자체와는 거리가 먼 왕이요, 정치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기준이 다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 기준으로 각자의 메시아를 또는 각자의 어떤 그런 세상을 지금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완전 찬물을 껴는 모습은 이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것에 전혀 맞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것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기준에 맞다면 뭐 도포도 있고 복장도 그렇고 말도 위험 있는 말을 타야 되고 호위병도 있어야지 되고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 기준이 전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믿는 게 아니죠. 네. 세상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요? 상당히 세상 기준에선 떨어지는 가장 밑바닥인 이거 겸손이라고 하죠. 겸손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냥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 거들먹대는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이 겸손은 낮아짐이죠. 그럼 말이 멋있죠. 말은 낮아지면 되게 멋있죠. 근데 누구도 낮아지기 싫어할걸요 아마? 여러분 경제적으로 위기에 왔어요. 돈이 없어요. 재정이 없어요. 뭐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상태입니까? 낮아지고 싶지 않아도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망입니까? 그러면 뭔가 되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 사람은 지금? 아니에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이거는 여기 나타나 있는 바잖아요. 저희 그 대안학교에 가정들이 아이 학생들을 보내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교인들은 없습니다. 교인들 자녀들은 다 졸업했고 지금 있는 가정들은 이제 다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가정들인데 몇 시간 전에 얼마 바로 이거 방송하기 전에 이제 저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 사업을 하는 집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지금. 사업하시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실은 전화를 했죠. 아이들 어떤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전화했지만 상황을 안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상대로 엄청 힘들대요. 진짜 이렇게 없을 수도 있는가? 최대의 그러한 위기. 진짜 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지금 아예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대요. 예상대로 그렇구나.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모님이, 학부모님이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듣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참 이미 예측된 그런 환경을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인데 이번에 마지막 멘트는 그래서 주님만 보입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은 그냥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죠. 바로 이러한 그 자기 성찰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진짜 낮은 곳에 있으니까 옆을 보니까 낮은 곳에도 아무도 없거든요. 옆을 보니까 자기 자신도 있지만 누가 있습니까? 주님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맞거든요. 주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만 보이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지 않죠. 네. 세상이 보이지 않기에 보세요. 마지막에 온 세상이 그를 따르도다. 이게 지금 누구 생각입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도대체 세상이 누굴 따르는지 이거에 전적인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동행하는 사람들은 뭐가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보이지 않고 누구가 보입니까? 주님이 보이죠. 그러면 그는 겸손한 자예요. 주님이 보이면 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혹시라도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어떤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진짜 이렇게 힘들 수도 없을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절망이 끝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누가 같이 있는가? 아무도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누구만 보인다고요?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인다면 주님은 원래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이 보인다면 미친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영의 세계를 본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만 보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저는 오늘 그 학부모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그렇게 대단히 믿음 있는 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보이는데 믿음은 어디서 증명이 됩니까? 바로 주님만 보이는 상황에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 안 보이고 계속 절망하고 불평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거는 어둠의 영들이 원하는 바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이 보여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는 아주 그러한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어진 말씀에 보여주는 바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계십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신가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네, 그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한 주간의 마무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이게 미친 게 아닙니다. 네,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주님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은 비록 절망과 어려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시 주님만 보여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고 힘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간직하고 여러분 함께 다음번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